지난 2주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쉼을 얻을 수 없는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절대로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는 자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못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열강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자취한 일들이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악이다. 도둑질한 것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고 최고의 악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생수를 공급받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팝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면 특징이 뭐냐? 웅덩이가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기는 파는데 파면 팔수록 인생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가 뭐냐? 노예처럼, 시종이라는 말은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처럼 집에서 태어난 종처럼 포로가 되었어요.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성읍은 다 불탔습니다. 그 성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살질 않아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이스라엘의 머리에 상처를 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청한 재앙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곤고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에는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우리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짐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짐의 무게가 감해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초청하심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의 이 마음에는 여전히 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녀가 짐이 되고, 아직도 나의 미래가 짐이 되고, 아직도 내 배우자가 짐이고, 아직도 경제적인 부분이 짐이고, 건강이 짐이고, 죄가 짐이고, 책임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예수님에게로 가셔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주님의 초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아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런데 약속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면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이란 결과는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잖아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의 약속을 듣고 외워도 우리가 그 약속에 미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합시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유익으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약속을 갖고 있으면 진짜 안식을 해야 그게 축복이지, 안식의 약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복이 되겠습니까? 약속만 잔뜩 갖고 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다면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나한테 오면 쉼을 주겠다.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에게로 나가면 마음에 쉼을 얻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짐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에게로 한번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죠? 11장 앞쪽부터 쭉 읽어보면요, 누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갈 수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판단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판단만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이 금욕을 해서 잘 안 먹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냐? 아,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판단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잘 드시니까 아,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은 단지 먹지 않은 일만 한 것 아니고 예수님은 만나서 먹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판단만 계속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했던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고 늘 자기 스스로가 우물을 파려고 했어요. 내가 파는 우물은 자꾸 터져요.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고생하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인생이 건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웅덩이를 만약에 파고 있다면 그만 파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안식과 쉼은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요,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삭개오.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신인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돈입니다. 두 개의 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고 싶습니다. 욕은 좀 얻어먹지만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뭐 상관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이 삭개오 안에 일어났던 가난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마침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키도 좀 작았어요. 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보통은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가잖아요.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알 수 없는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만날까? 방법을 찾아요. 그러다가 어른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미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또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삭개오에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만나고 싶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희망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안 만나는 인생 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난하고 간절함, 그리고 그분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게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돈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저절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몇 분이 지금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신다.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덥습니까? 안 더워요?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는 더더욱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고, 지금 뭔 얘기인가 이런 사람은 지난주 안 나온 사람이거나 졸았던 사람. 자,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요. 어디로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가만히 봤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 마음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그냥 가져요. 가져요. 근데 어디로 가지는가 봤더니 이 말씀 알기 전에도 우리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로 가는가 봤더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이 열리고 흘러갔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저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 마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교만하고 냉담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을 안 줍니다. 아무도 마음을 안 줘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다 흘러가요. 흘러가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도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동료들 만나서 이렇게 지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를 실험해 보세요. 교만하고 냉담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열리는가? 절대 안 열립니다. 근데 교만하고 냉담한 사람에게도 열어야 되는 수는 있어요. 강제로. 그 사람이 내 위에 부장이면 나는 열어야 돼. 근데 그 자리 떠나면 닫아버립니다. 예. 강제로 흐르는 것은 사회의 조직이나 구도 속에 들어가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강제로 열지만 떠나면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자발적으로 열어져요. 그리고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넣는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저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한테 흘러가는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틀림없이 저런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누구한테 다치는가 경험해 보세요. 교만하고 냉담한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이 다칩니다. 안 열립니다.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하면서 만약에 교만하고 냉담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하면 이건 협박이잖아. 그렇죠?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진짜 초청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쉼을 줄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온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유. 글씨를 좀 띄워주실래요? 이런 글씨는 전체 화면에 띄워도 괜찮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으며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뭐죠? 이거 온유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겸손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겸손.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질서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의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 성품을 다 배워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는요, 더더욱 주님이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9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 말씀을 보니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두 가지죠. 하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28절만 읽으면 쉼을 얻는 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요, 간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면 쉽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면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삭개와 같은 마음이 생겨야 가집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29절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28절 말씀이 그냥 단어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29절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나한테 오기만 하면 쉼을 주겠다고 해서 덜렁 나갔는데 갑자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낚시질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면 준다고 해놓고 갔더니만 또 요구사항이 두 개나 있어. 내 멍에 매라, 나한테 배우라. 야, 이거 속았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낚시질하는 분입니까? 예, 비행기 상품도요, 낚시 상품이 있어요. 예. 인천, 도쿄 10만 원. 와, 싸다. 들어가 보세요. 한 두 개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 올라갑니다. 그게 다 낚시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일단은 옳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 해라고? 멍에를 메라. 두 번째는 나한테 배워라.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요. 멍에를 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
멍에? 예. 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이렇게 목덜미에 씌우는 도구거든요. 소 목덜미 이렇게 얹는 이 구부러진 나무를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고기 부위 중에 멍에살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멍에를 거는 부분을 멍에살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혹시 그림이 있나요? 예. 예. 사실은 한국에서는 저렇게 멍에를 매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에 가면 저렇게 매요. 예.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그림을 찾아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소 멍에를 주로 한 마리 위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가면 저렇게 세웁니다.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함께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가자는 거예요. 저렇게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멍에를 주긴 주는데,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대가 뭐냐? 너가 정말 세상에서 쉼을, 안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저렇게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멍에가 있었는데요. 참 무거운 거였어요. 그게 뭐냐? 율법이었어요. 참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멍에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이 새의 깃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 깃털이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실은 아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가 진짜 가벼울까요? 같이 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멍에를 내가 알아서 메고 가는 게 쉬울까요? 근데요, 제 삶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쉬웠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갈 때 내가 지는 짐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제 삶의 무게감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 가겠다고 고집 부렸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곤고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겨웠어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서 제가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갔을 때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가벼웠어요. 제일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보세요. 30절 말씀 그대로 정말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가는데요, 너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마음에 쉼이 있고 삶에 행복하고 기뻤던 때가 언제였던가 돌아보세요. 반대로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지어놓으면 터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 살기가 너무 힘겨웠던 때가 언제였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간에 다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떠나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나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요. 떠나보니까 인생이 자유롭지도 않아요. 떠나보니까 쉽지도 않아요. 주님에게 벗어나면 진짜 자유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주님하고 멍에를 메고 가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떠나가면 자유일 것 같지만 떠나가면 고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 안식하면서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더라면 그 안식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결과가 뭐냐?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최고의 안식을 누리면서 아담이 생각한 것은 더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한 선택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메고 가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가니까 진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는가? 반대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부관계 깨지고 관계도 꼬입니다. 하와는 어떡합니까? 만물의 영장 답지 못하게 짐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라는 짐이 생겼어요.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짐도 생겼습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남자는 수고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나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떠나보지 않고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배려를 해서 만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을 수 있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서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과 메고 있던 멍에를 집어 던져버리고 내 멍에를 매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떠나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고하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삶이 곤고하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가 살인을 합니다. 가인은 6대 손, 라멕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두 아내를 취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꼬인 인생이 풀려집니다. 꼬인 관계도 풀어져요. 주님께 오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네가 나가서 스스로 네 웅덩이 파지 마. 아무리 파도 그건 계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 내려놓고 그만하고 이제 와서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쉼을 얻으려면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가서 인생이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왜? 딴 데 가서 배우는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친구한테 다 그냥 꼬드기고 속여갖고 돈 틀리고 시간 뺏기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 안에 와야 인생의 안식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속으면서 끝이 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 가면 마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아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는 곳이 많아요. 꼭 학교에 가서 인생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은 인생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배워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인생은 투쟁이다라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인생은 배려라고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은 뭐냐? 신실하게 사는 거다라고 배워요. 다 틀리게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인생의 지향점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 달라요. 학교에 가서도 인생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 하나님 없구나. 예,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역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배우는데 사실은 삶이 전부 삶이 전부가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네 계속해서 수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정리된 인생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그랬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무학입니다. 할머니, 나이든 할머니, 평생 예수님 잘 믿었어요. 아, 그런데요,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그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인생의 가르침을 보면요, 거의 성경 수준입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거든. 그런데 세상에서 배워서 정리된 인생관, 자신만의 철학은요, 사실은 다 미천한 지식과 미천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개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관점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은 길도 협착해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의 끝은 생명이에요. 좁지만 결국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좁은 길인데 협착하긴 한데 문도 좁은데 결과가 뭡니까? 생명.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것은 넓은 문입니다. 큰 문이에요. 근데 큰 문으로는 가는 길도 넓어요. 길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길은 끝이 뭐냐? 멸망이에요. 근데 이 넓은 길로 결국은 멸망에 다다르는 길은 누가 가르쳐 주냐?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생을 배워요. 그런데 그래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 세상에서 배운 이 넓은 길은 다 사단의 거짓에서 생겨난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아요. 이적과 기사도 거짓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기사와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손만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냥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러면 다 사람들이 넘어가는데요.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했는데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세상에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진리로 우리 시대에는 둔갑을 하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요. 동성애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중에 가면 다 후회합니다. 인간답게 인생을 못 살아요. 나중에는. 다 속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배우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끝은 항상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사단의 가르침은요.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요. 당장은 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목적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에게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가서 배우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꼭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치면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때로는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끝은 절대로 책임을 안 집니다.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가룟 유다에게 다가와서 너 선생 팔아라. 뭐라고 유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팔 마음을 넣었어요.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팔아먹었어요. 사단이 유다를 책임졌나요? 졌나요?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구슬러서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이익이 돼요. 글로 가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런데요, 결국 우리가 곤고한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사단은 우리를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주로 보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하거나, 그냥 버려진 채로 살거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라사 광인을 보세요. 옷 다 벗고 무덤 사이에서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해요. 달콤한 말로 미혹하지만 그거 따라가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지, 세상이 주는 거 사단한테 가서 배우면요, 다 속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요. 사단이 가르치면은 교묘한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꼭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세상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누구한테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 그래야 뭐 한다?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겠다. 나 이제 예수님에게만 가서 배우겠다. 여러분, 이게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 수만 있다면 마음이 쉼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결단을 안 하면 예수님에게 나왔던 수많은 무리처럼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기로 정말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온다면 틀림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쉬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파도 터지고 터지는 이 터지는 웅덩이를 파느라고 고생하는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에서 절대로 배우지 않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서 배우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